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위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의 은혜 품 안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는 한 외아들을 혼자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어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불만족함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며 지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점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져 가고 그 돈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친구들도 점점 주변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걱정되고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보내왔던 이 용돈을 끊게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됐겠죠. 그 용돈을 끊으면은 이 아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혹시나 그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그 용돈을 끊고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그 용돈마저 끊기면서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그래도 집이 나았구나, 어머니 품이 나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가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분명히 크게 화내실 텐데 걱정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늦은 시간 어머니가 잠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 시간에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 집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머니는 화를 내시긴커녕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어머니 사랑의 품 안에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변화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는 이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바로잡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어머니처럼 아픈 결단으로 또 징계의 벽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멀리하기 위해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녀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호세아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닫지 않도록 단호하게 길을 막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우상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고 쫓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외면한 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우상들, 그들에게 품 안에 오는 우상들이 그 복을 준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바람난 아내처럼 그들을 섬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즉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덤불 울타리로 길을 막아서 더 깊은 죄로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사랑을 쫓아도 결국 실패를 맛보게 하셔서 마침내 차라리 본 남편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장애물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깊은 뜻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시덤불 울타리는 우리의 앞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잘못과 파멸로 치닫지 않기 위한 울타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거리에 내앉아서 정말 비로소 내가 그래도 집에 있는 것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았구나 하면서 그리워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이키신 후에 기다렸던 듯이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 뒤에 곧바로 달래고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가시덤불 뒤에는 회복의 꽃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세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지 모릅니다. 영원히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한 불신실한 아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결혼을 약속하신 언약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용서나 가볍게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긍휼함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맞아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자녀가 돌아올 때 어머니가 괜찮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듯이 정말 그 눈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품으로 품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이 언약은 깨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굳건한 사랑의 관계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실 때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어떤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실함과 사랑으로 너를 맞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돌아오는 걸 보고 먼저 뛰쳐나가 반갑게 맞아주었듯이 하나님은 돌이키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 우리의 은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죄인도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마음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미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에 정말 이 2장의 하이라이트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호세아에서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장에 등장했었는데요.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뜻은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칭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암마였던 자들을 다시 긍휼함을 얻고 로암미였던 자들은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언약을 완전히 복구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영광스럽게 새 언약으로 세우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 호세아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 백성,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야말로 끝없는 사랑의 은혜인 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사랑의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사랑을 붙들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세아 2장 23절 끝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 백성된 우리가 드디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예화에서 말했듯이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같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사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을 되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승리를 맛보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